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의 조작이나 행위나 노력 등이 강조되지 않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분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해 던질 질문은 다음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수수방관만 하면 되는 것인가? 로이드 존스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편에서 열망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성령의 은혜 베풀어 주심과 또 하나님의 부흥의 이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할 것을 그는 강조합니다. 끝까지 꾸준하게 그리고 쉬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것을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를 위해서 구할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저는 그에 대한 답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약속들에 대해서 탐구하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말하였듯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을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자기는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인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과 저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관해서 무언가를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께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나를 위해서 의도된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 같은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야만 하겠다. 나는 그것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체험해야 하겠다. 나를 위해서 그것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나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말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기도하고 싶은 충동을 받을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우리가 바른 것을 구하고 있다는 점을 확신하는 것,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경험한 어떤 축복과 복락과 관계해서 꼭 같은 체험이나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오직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올바른 것을 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바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물 자체에만 목적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을 더 알기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자
추구하는 활동입니다. 인용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구하면서 주님을 구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큰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기다리면서 방황하는 일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강조점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 정결을 추구하십시오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 3장 5절. 만일 우리가 이 사랑스러운 손님을 맞아들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죽이라. 너희 마음과 죄를 깨끗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야고보는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말합니다. 4장 8절. 그런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 8절.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멀리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즉 그는 원시치 못하는 사람이며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9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며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는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로이드 존스는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하 7절.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단순히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그것을 기다려라 내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라 이런 식으로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 점이 주목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갖추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과 다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강조점입니다. 로이드 존슨의 이상의 강조와 함께 그가 언급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점을 인식했다는 점, 다름 아닌 성경의 이 같은 권면을 따랐다는 점을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무진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검증해보고 육체를 죽임으로써 자신을 정결케 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성령에 의한 거룩한 은혜를 추구함. 조지 위필드나 웨슬리,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또는 존 플래처와 같은 사람들 모두가 영적인 연습에 전력을 기울인 사람들이라고 그는 주지시킵니다. 인용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취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그것을 받았음에 틀림없다고 자신을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추구하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복락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는 여기서 토마스 구드윈이 한 말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간청하세요. 그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그것을 간청하세요. 그분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 62장 7절 말씀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계속해서 기도와 관련한 말하자면 강청의 원리를 그는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 기도에 응답하기까지 하나님께 이 같은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 구주여, 내가 주님의 것이라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제게 분명한 확신을 주옵소서. 이 같은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가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던가요? 주님의 복락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을 바라고 지칠 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에 목말라 주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말로 해서 이 일에 시간을 들이십시오. 또 들이십시오. 거룩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들일 뿐 아니라 take time to be holy. 성령의 인침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중약.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죽음이 오기 직전에야 이것을 알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로 그것을 좀 더 일찍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는데 한결같은 태도를 보여요. 그들은 마땅한 바대로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락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들은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부드럽고 곡조 있는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락을 위해 그들의 소원은 너무나 간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오래도록 갈망하지 않았고 마땅히 해야 할 정도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새로운 강도로 그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나님 자신에게로 그들을 데려오기 직전에 이러한 복된 확신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하늘의 복락을 구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으로는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육성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육성보다 더 생생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는가? 바로 이 점을 중략. 이러한 복락으로 밝혀지는 것이 무엇인지 중략. 여러분 자신을 능가하고 여러분 자신 위로 들려 올려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구하십시오. 하나님께로 가서 구하며 울부짖으십시오. 오 주님께 기도하오니 자비하신 주 예수님 말씀하옵소서. 그것을 그에게 간청하세요. 그가 말씀해 주시기까지 계속 그것을 구하십시오. 제차 토마스 구딘의 말을 상기시킵니다. 이상 우리는 로이드 존스의 성령의 은혜 부어주심에 대한 관점을 잠시 보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 성령을 크게 부어주심과 바꿨을 수 있는 말로는 성령의 인침,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은 바 된 인을 쳐주심,
또는 그 정도가 하도 커서 세례를 부으심, 세례되어짐.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점을 확신케 하는 성령의 보증. 성령의 통상적인 사역은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성령의 exceptional 증거, 예외적인 증거, 즉 성령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는 바로 이 사실 강력하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형태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말이 붙여진 것입니다. 가랑비와 다르게 소낙비는 무수하게 쏟아지죠. 성령의 그래서 소낙이 또는 적당히 부어지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는 거니까 넘치게 부어주심, 이런 표현들. 또 성령께서 말 그대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심. 그런가 하면 이 일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죠. 부흥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성령의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심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믿고 있는 그리스도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적인 사건입니다. 리바이벌이란 말은 이미 생명이 있는 자에게 재차 그 생명을 풍성케 생기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자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소성케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이 극진히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딱딱하여지고 그 구원의 초기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 듯한 때를 우리는 종종 보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복된 천국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사모하자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신자는 계속해서 확신 가운데 자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믿음 안에서 참으로 많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은 확실한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다 옵니다. 그 천국에서 이제는 문자 그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그 기쁨의 글림스, 살짝 그 맛보기, 프리뷰라고 할까요? 잠시나마라도 그 맛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기쁨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확신의 형태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 은혜는요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확신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동일한 성질의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우정과 두터운 사귐을 계속해서 이뤄가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즉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날로 더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이 확신이 점점 더 커져가고 깊어져가는 것이죠.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 확신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처음 믿은 적보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성숙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고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견고히 서게 되어지고 또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신선한 기름 부으심, 그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만 부어집니까? 점심에도 부어지고 저녁에도 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서 동행하면서 주 예수와 밤낮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는 오순절 운동의 그 여파로 그의 이 성령론에 대한 이해나 그런 사상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17세기에 캘비니스틱 잉글리시 퓨리탄들에 의한 것, 그리고 18세기에 캘비니스틱 메서디즘, 즉 조지 윗필드나 다니엘 로렌스, 하웰 해리스, 윌리엄스 등과 같은 또 조나단 에드워스, 이런 사람들의 기초에서 그의 성령론의 기초는 이 같은 역사적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면서 풍부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목회자적 심정에서 본인이 이것을 또 누렸고요. 이 좋은 것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에 인침을 받는다는 주장 또한 참되지만 이와 더불어서 그가 사용하는 인침은 강조하는 점은 성령의 충만함, 또 확신, 또 성령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 성도의 견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우리 신자로서의 삶으로서의 여정 중에 또 성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여지고 구별되어지는 이 여정을 필연 밟게 되는데, 즉 성화나 확신이나 성도의 견인, 이 땅에서의 현재적인 구원의 측면, 이 여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맛보며 누리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성령의 커다란 복락을 부어주시는 것, 이 점은 전혀 그리스도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그런 어떤 요청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 신자들에게 주는 강조점인 것입니다. 더욱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날마다 늘 사모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현재적인 이 통치하심 속에서 우리가 풍성히 그분 안에서 충족되어지고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또 감사와 찬송으로 더욱더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견고해져가는 믿음, 부단히 계속해서 자라가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삶의 그 부유함을 현재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